그 예전에 소양강댐 건설할 때 그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였을 거죠, 그죠? 그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개 건설사를 이렇게 그 불렀습니다. 그 댐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그 입찰 한번 이렇게 그 요청을 한 거죠. 4개 건설사들이 이걸 얼마에 지어야 되나,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하고 이제 그걸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골머리를 싸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댐 건설에 별 생각을 관심을 두지 않고, 만약에 그 댐이 건설되면 서울의 상습 침수 구역 중에 어디가 물에 안 잠기겠냐를 생각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그 땅을 잔뜩 사들였거든요. 그 땅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의 압구정동이죠. 그 압구정동 뭐 배밭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그 논밭이었던 땅이고, 그 뭐 홍수 비 많이 오면 장마기가 되면 그냥 늘 물에 잠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이 건설되고 나면 이 땅에 더 이상 물이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명백히 사람들 몰려들 거다. 이걸 누가 생각해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때만 해도 강북이 잘 나가는 동네였어요. 그 강북 땅이 아니고 강남 땅을 사시는 게 맞습니까 하고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뭐 강남 땅을 살려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동에 가면 현대백화점 있죠. 거기에 또 뭐 있습니까? 뭐 현대 아파트도 있고 현대건설 소유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댐 지어서 돈 벌려고 생각했던 기업이 있었던가 하면, 이 댐이 만들어졌을 때 어디 부동산이 값이 오르겠느냐, 이거 계산해서 앞을 내다보고 미리 그 땅을 선점해 놓은 이런 기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라고 다 같은 기업이 아닌 겁니다. 한 수 더 내다볼 수 있는 고수가 있는가 하면 그냥 주어진 일 여기서 근근히 해나가는 그런 하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는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 칭찬하신 적 있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또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그런 고수와 하수 수준 차이가 있겠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차이는 있는 법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교회 중에 하수, 성도 중에 하수는 누구냐? 말씀은 잘 모르는데 일단 열심만 있는 경우, 이거는 그야말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공로주의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기도를 뭐 하루 뭐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새벽 냉수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그런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하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중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은 아는데 가려서 순종해요. 복 받는 건 너무 좋죠. 그거 잘 순종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삶에 채워가라, 이런 건 아직은 제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안다는 건 일단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 이런 성도가 신앙의 믿음의 고수인 겁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마디로 로마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쓰기 전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저 전해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전해들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종교적인 이런 신앙적인 열심이 너무나 깊고 넓고 높다, 이런 소문을 들어서 그들에게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의 기초 교리가 되는 내용을 쫙 집약해서 서신으로 보내면서 오늘 25장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썽 많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처럼 한 번 방문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신앙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야, 참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좋은 교회로 인정받게 된 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부경량교회가 지난 주일로 1주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년의 첫 걸음을 내디딘 오늘, 그리고 아마 몇 주간 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칭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이 믿음의 신앙의 고수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인 한 교회의 형제여 자매됨을 먼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고 또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확신한다.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좋은 교회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서로 권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권한다, 이 말은 이제 권면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권면한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노타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이렇게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형성된 겁니다. 즉 권면이라는 건 뭐 어떤 겁니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여기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인데 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야죠. 이렇게 돌리는 과정을 권면한다, 훈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제자리를 벗어날 때마다 형제여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우리 이 고난을 한번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통과해 보십시다. 이 어려움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신앙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면 쉬운 일인가요? 권면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상대를 향해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내가 권면한 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권면을 했는데 이게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는 건 아닐까? 이 말을 했다가 혹 그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소위 미운 털이 박혀서 이거 이제 나 이 공동체에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앞서지 않습니까? 권면 정말 좋은 말이죠. 권면해서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제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이 일은 대단히 소중한 일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것이 선뜻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두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권면을 어떻게 할까요? 용기 내서 하면 될까요? 용기 내서 마음 다 잡고 한번 힘써 권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싸움 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권면은 용기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면에는 반드시 선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에 대한 자매에 대한 이 선함이 없이 돕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그저 이렇게 권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정죄가 되고 말 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없이 이렇게 권면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
로마 교회에 칭찬한 모든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저 이렇게 권면만 한다면 그것은 그저 처세술을 가르치는 일밖에 되지 않고 일종의 잔소리 간섭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처세술은 교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 악기 음악 이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기타 잘 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 기타 배웠는데, 그때 이제 교회들마다 이렇게 드럼,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한참 찬양하는 게 이렇게 소위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악기가 만만치 않아요, 가격이요. 그 음향기기 이런 건 정말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그 교회에서 큰 마음을 먹고요, 그 악기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한 집사님이 이제 제 또래 저와 2명의 친구와를 데리고 그 악기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학기면 되겠니? 그래서 그거 좋죠. 이거면 됩니다. 샀어요. 얼마나 그 집사님이 멋있게 보이는지 우리 친구들이 다 그냥 뿅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 헌금으로 한 거지 그분이 사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몰랐죠. 어릴 때니까 그분이 사주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그분의 차가 뭔지 아세요? 엘란트라였어요. 엘란트라도요, 이렇게 아날로그 게이지가 있는 그런 계기판이 아니고요, 그때 처음으로 디지털 계기판이 나왔어요. 그 RPM도 뭐 이렇게 바가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속도계도 거기 이렇게 막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 당시로는 정말 최첨단의 차예요. 젊음을 상징하는 차. 거기에 계기판까지 화려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완전 매료됐죠.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저도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고 막 친구들이 막 기분 좋잖아요. 막 악기도 샀지, 차도 좋지, 막 그러니까 뭐 들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 어깨 으쓱해지신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너네 믿음하고 현실하고 어떤 건지 알아? 그 믿음하고 현실하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을 내려요, 차를. 그리고는 담배 한 대를 꺼내서 담배를 하고 팍 펴요. 내가 어떻게 보여? 이상하게 보이지? 그런데 너네도 크면 알아. 믿음으로만 살 수 없어. 현실에 적응도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자기 딴에는 우리를 위해서 말해준 거죠.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준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을 해야 너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조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세술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단순한 처세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냥 단순한 조언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심 기가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집사님이야? 하고 뒤에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2 친구는 그 당시에 술도 했고 담배도 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은 그렇죠 집사님, 집사님 멋있어요 하고, 하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권면, 세상 이치를 가지고 하는 권면, 그것은 단순한 처세술, 잔소리, 간섭밖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있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정한 권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순한 용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과 선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되 그 권면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담겨 있을 때에 그 권면을 통해서
진실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바 너희에게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차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는 마음들을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가니 너희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바로 이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권면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 말은 그냥 대충 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대략 너희에게 썼다는 말은 그 위에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교육하기 위해서 재무장시키려고 이 글을 다시 내가 쓰게 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이 로마서를 길게 쓴 것, 그거는 다른 의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이런 말씀의 권면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서신을 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16절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에 16절에 가기에 앞서서 그 15절에 있는 저 부분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16절 말씀에 이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뭐 하는 직분입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직분이지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필요한 직분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없는 제사장 직분을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너의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화평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바로 나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략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대략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교육, 재무장을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너희에게 썼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만이 좋은 교회가 될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선함과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면서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선한 권함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공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세계에 명백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 말씀의 도전, 이거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거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도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말씀을 체험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체험한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었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 기억에 남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처음 그 전도사를 했었던 때에 개척교회였습니다. 교수님 소개로 그 교수님 친구분이 교회를 하시게 돼서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8개월 하고 그냥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하고 나왔어요. 왜 나왔게요? 그 직분자 한 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참 그렇죠. 그 개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직분자예요. 직분자에다가 헌금도 제법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들이 중학생인데 안 나와요. 뜨겁잖아요. 찾아갔어요, 주일에. 야,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너도 나와야지. 대답 네 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와볼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주일 다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너가 먼저 가서 교회 오라 말하고 그렇게 아이를 권면하느냐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것이 목사님의 귀에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교역자가 주일에 교회 나라고 한 게 정말 큰 잘못인가? 이렇게 권면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인가? 그렇다면 나는 목사가 왜 되려고 하는 거지? 라고 굉장히 큰 위기와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는 자리에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교단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통합 측 소속의 교단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또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동네 여기저기 이번에는 이 교회 저번에는 저 교회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어머니 통해서 우리 교단의 한 교회를 소개받게 되고 또 하필 그날 갔더니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런 교회도 있네 하고 거기에서 다시 마음을 다 잡게 되고 다시 목사를 할 마음을 얻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강도사 때 결혼을 하고 신방 교구를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강도사 때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이런저런 권면들을 많이 했는데 11조 권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집사님이 그 전도사님한테 항의를 하신 거예요. 강도사님이 내 형편을 아시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방 가시죠 그랬어요. 갔어요. 11조 안 하셔도 된다고.
11조 안 하셔도 괜찮다고. 집사님이 11조 하고 안 하고 때문에 천국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11조 안 하셔도 돼요. 11조는 뭐 상급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게 천국 지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집사님. 그런데 하고 이제 이 뒤에 말을 이어갔죠. 집사님 형편 정말 제가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찌질하게 가난한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11조 바쳐봐라. 도둑질 하지 말고 11조 바쳐봐라. 그럼 내가 널 어떻게 돌봐주는지 한번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 황충기 때가 오겠냐. 내가 그거 막아줄 거다. 질병 내가 막아줄 거다. 한번 도전해봐라 하고 명백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저의 바람은 한번 이 약물고 도전해 보신다면 이 약속이 과연 집사님의 삶에 어떻게 역사되든지 한번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시겠느냐고. 이렇게 뛰어넘어서 하시면 참 좋겠지만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어린 시절 가난했을 때 어머니께서 고민하셨던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죠. 강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서 함부로 권면하고 설교했다가 상처를 받으셨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흘렀을까요? 그분이 로비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오셨어요. 11조 한다고 11조 봉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자에서 제가 나눈 사안과 또 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극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입니까? 어디가 정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른 첩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있어서 가감 없이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것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힘들어도 버거워도 적용시켜 나아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진짜 좋은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신앙의 믿음의 고수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에 상미연단 모여서 제가 목회 연구월에 가졌던 그런 목회 교획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제 내드렸죠.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우리 교회 와야 되나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답을 좀 찾아오십시오라고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는 정말 주옥 같은 정답들을 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 교회로 와야 될까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까? 그 답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점심이 맛있다 였습니다. 오늘 점심에 배추국 끓이는데요. 그 배추가요. 우리 여기 앞에서 기른 배추예요. 항암 배추예요. 종자가 비싼 배추예요. 그래 가지고 김치도 담궜고요. 그 김치 담그고 오늘 드실 거고 그 나머지 겉잎 가지고 또 이렇게 삶고 말려 가지고 오늘 배추국 시원하게 끓였는데 아무튼 드셔보세요. 우리 교회 점심이 아주 맛있는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아직 인원이 많지 않지만 주일학교가 체계가 잡혀 있다.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가 탁탁탁 잘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뿐 아니라 주일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커리큘럼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교회, 그러니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말씀이 살아있으니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통된 의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9월 연구할 때도 이것저것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한번 청취해 보려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나 지금이나 더 깜짝 놀란 건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해주지 않고 왜 성경을 해석해주지 않는지, 그런데 왜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물음표만 생기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교회 다 은혜 받고 위로받기 위해 교회 찾아가지만 교회를 통해 오히려 시험당하면서 더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 세상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교회마다 실력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 모든 교회는 다 똑같지,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 그거 뭐 다 똑같지, 교회가 뭐 다를 게 있어,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어디든 교회면 가면 교회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혹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 합시다의 본문이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는 본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지상교회들이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책망의 내용이 다르고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교회마다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른 겁니다. 사다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간판이 달려있고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 책망받습니까? 너넨 죽은 교회야 라는 이런 기가 막힌 책망까지 받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십자가 달고 있고 교회 간판 달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갖고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 간판 달았다고 다 똑같은 대학이던가요? 그런데 왜 다 똑같은 대학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세요? 좋은 대학이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취업을 잘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세요? 직장이면 다 똑같은 건 아닙니까? 일하고 월급 받고 그거 받아 먹고 사는, 그러면 직장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취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직장이라고 다 똑같은 직장 아니라 좋은 직장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좋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는지 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좋은 교회를 만드는 욕구,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지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교회가 정말 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이 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1년을 지나 2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는 이 주일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어디서 살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만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인격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가꾸어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에 늘 합심하여 기도하며 뜻과 힘을 함께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